오늘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Return to Me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eturn to Me 이 말씀은 예레미야 4장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Return to Me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요일까지 새로운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힘을 내주셨던 것처럼 내일과 모레도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떤 것인가,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표현하실 때에 성경이 종종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언어, 또 우리가 가진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확하게 표현은 되진 않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못 시키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되겠다, 가장 가깝게 표현한 부분들이 어떤 예가 될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의 모습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누가복음의 말씀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들을 다 받자 말자 돈으로 현금화해가지고 내빠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또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 버리죠. 그 비유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농사를 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에 비유하는 거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힘든 농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시죠. 저도 제가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비유주만은 이 말,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앞에 두고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드시다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도 저희 아이들 앞에서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5놈 중에 한 놈이 애를 먹인다, 막 그럴 때에 전화를 하거나 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막 달려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고 또 막 당한 친구가 누구든지, 누나든지 동생이든지 쫓아와 가지고 막 누가 이랬다고 하죠. 그러면 얘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달려가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놈 기통배기를 한 대 때려주고 혼을 내야 되는데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왜 그랬어? 이야기만 조곤조곤 듣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엉덩이를 투닥투닥 돌려주고
그냥 참고 또 그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처음에 와서 고자질하고 전화했던 녀석이 꼭 와가지고 아빠 왜 혼났네요? 아빠 왜 가만히 있어요? 저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네 새끼 한번 내봐라. 응?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자식 한번 네가 낳아봐. 늘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얘들아 너희들도 알지? 아니? 예담아? 그런 거 알아? 잘 몰라? 부모의 마음이 그래.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깝게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계를 그대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멀리 떨어진 그냥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우리 아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식을 한번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아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현금화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냉큼 떠나버린, 그래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뭐 괜찮게라도 돌아왔으면요, 본전이라도 하고 돌아왔으면요, 아니면 돈이라도 그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와가지고 목에 힘을 주면서 양복 입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했다면 야 그래도 또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모습이 머리는 다 벗겨지고 온 옷에 더러운 냄새들, 찌든 냄새들, 똥 냄새들이 진동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거지처럼 그렇게 돌아와도 아버지는 벗은발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웃고 울고 왜 이제 왔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돌아온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지난날의 몇 년 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것보다도 그 기다림의 고통이 훨씬 컸기 때문에, 훨씬 마음 아팠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이 아들이 더없이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진 혹시 나오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화로 그려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들을 기다려가지고 이 눈물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눈이 짓물러지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어떻게 눈을 그렸냐면 한쪽 눈은 희미하게 뜨고 있고 한쪽 눈은 어두워지고 다 허물허물해지는 그 눈으로 아버지를 묘사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울고 울고 또 울고 기다리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두 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한 손과 한 손이 다르게 그렸어요. 한 손은 거칠고 든든한 아버지의 손으로, 다른 한 손은 여리고 따뜻한 엄마의 손으로. 그래서 그 두 손으로 등을 부둥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들을 그린 것을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가운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첫 번째는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방탕하고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모습들. 아니면 또 한 가지, 큰 아들처럼 그런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오히려 만들고 배설하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딱딱한 마음으로, 딱딱한 모습으로 그냥 아버지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는 어쩌면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하셨을까요? 이 두 모습 가운데 어쩌면 너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고민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보고 읽으면서 리턴해야 되겠구나, Return to me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을 제가 읽다가 뭉클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한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딱 한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저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냐면, 얘야,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네가 지금 현재 인생을 걸어가고 네가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어. 그 길 가운데 네가 서서 걸어가는데 때로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다른 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길 가운데 일이 막혔을 때에 나는 또다시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곳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에 내가 걸어가고 있던 길,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길들에 똑같이 또 다른 모습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것에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다가 막혔니? 가다가 부딪혔니? 가다가 길이 안 보였어? 희미해졌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와서 네가 처음 출발했던 그 첫사랑, 처음 출발했던 그 첫 길,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혔다면 돌아갈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돌아갈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리턴, 그냥 리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리턴 투 미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다고 여러분 홍 목사님 아시죠? 홍 목사님이 우리 집회합니다라고 하니까 주제를 뭘로 정했어? 리턴 투 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리턴으로 하지, 리턴이야 리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를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짧고 굵은 주제와 제목이 좋답니다. 쏙도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거 쏙도 모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 쏙은 뭐였어요? Return to me예요. Return to me. 돌이킬 수 있는 길들과 방향들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 예레미야가 기록된 것을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아가는 일들, 그들의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 역시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우상들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들 앞에, 그들이 놓아진 큰 나무 앞에, 돌 앞에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가운데에, 그들의 유대 사회 가운데에 가진 자들의 억압과 폭압들이 가득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회 가운데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나타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덕실덕실하니까 그런 사회들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민초들은 죽어간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기득권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괜찮아, 평안해, 잘 될 거야, 징조가 보이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 때에 30여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시작될 때까지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되었습니다. 없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30년이라 그러면 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어진 지금 정치와 문화와 이 땅의 모습,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살기도 바쁘니까 그곳에 생각만 하면 살아가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떠서 생각해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의 모습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징계가 오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것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할 그 시대가 그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바라보면서 깨어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갈그미스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전체 최강국이었거든요. 애굽까지도 전쟁에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포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점령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요.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울까요? 예레미야가 진짜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장 요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산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너희들이 강포를 행하고 너희들이 부정을 행하고 이런 거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 단어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바빠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고 자식 농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고 그런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돌아보니까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잘 되고 명품 쓰고 명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여전히 고생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여전히 고생이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오늘이 걱정인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옆을 곁눈질하고 그렇게 지내고 살아갑니다. 주중에 새 목사님으로부터 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목사님 두 분 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금 이제 그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좀 괜찮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두 목사님과 같이 통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요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알아볼 때에 나도 같이 한번 좀 알아보자. 나도 같이 좀 알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살 때에 쉽지 않은 그 가정의 생활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뭐 저희 자녀들 5명 있으면 다른 모든 부모님들이 사교육하고 뭐 아이들 학원에도 보내고 하는데 저라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사교육이나 다른 학원 보내고 이런 부분들 절대 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얘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키워왔어요. 왔는데 근데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 얘기 듣고 또 주변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문득문득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진짜 제대로 키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들면 그렇지만 또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생각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부분들의 다른 생각들이 자꾸만 덧붙여지고 또 덧붙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turn to me,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엎드리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부분들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후회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가운데 기도가 점점 어느 날 멈추게 되어지고 조금씩 말씀을 보는 눈들이 멈추어지고 가장 작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동들, 실제적인 행동들이 멈추어질 때에, 자꾸만 약해질 때에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건 무엇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에 재산만 나누어주면 속에서 재산만 나눠주면 내가 토끼리라, 내가 도망가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왠지 아버지랑 살 때에 고리타분하고 맨날 아버지는 바른 이야기만 하고 맨날 아버지는 옳은 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하시고 어쩌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사는 게 재미없게 그렇게 느껴졌을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가자. 돈으로 만들어서 다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바로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씀 보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또한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너희도 나중에 갈릴리로 와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내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배반하고 배역하고 있는 부분들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나에게 다시 돌아와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런 가운데 섰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갈릴리로 나중에 돌아오너라. 갈릴리로 오라. 내가 그곳에 가 있을 거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에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그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3년 내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공포하고 같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이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그곳에 가 있을게. 실패했지만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흩어집니다. 겨우 그들이 숨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뺨을 맞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모진 채찍에 살점이 찢겨 나가고 피가 온몸을 타고 흐르고 고통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어서 숨죽여 바라보는 것밖에는 그것도 모든 제자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숨었고 잡힐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될까봐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들 또한 그것을 알고 듣고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굽고 부숫불에 굽고 그들의 피곤함과 그들의 힘든 육신, 힘든 마음들을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왜 나를 버렸어? 그렇게 질타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마음,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괜찮아, 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돌이켜서 오면 돼. 리턴, 나에게 돌이켜서 오면 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상과 세상으로 견눈질하고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앞에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열심히 그걸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든 순간에, 모든 너희들의 일들 가운데, 모든 풀려지지 않는 일이나 잘 되는 일이나 모든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리턴하라고 하십니다. Return to me, return to me. 나를 잊어버린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기억하면 돼. 주님은 내가 쓰러지고 있는 자리,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도 없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나 혼자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은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서와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로 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이 의미가 다시 나에게로 회복해서 제발 돌아오라. 네가 살 길이다. 너희가 살 길이야.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사랑 어린 눈으로 마치 아빠가, 엄마가 그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혼내고 나무래고 부탁하는 그 눈빛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정대로,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리턴 투미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